자,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복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죄, 죽, 사, 십, 영입니다. 죄는 뭐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죽은 뭔가요?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뿐입니다. 사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 죽, 사, 십, 영입니다. 이 복음의 5가지 의미를 잘 획득하시고 소유하셔서 복음으로 준비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죄, 죽, 세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20절을 보면 5번에 걸쳐서 요한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누리고 경험했겠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요한은 초질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둬두고 그 사랑을 우리 삶의 능력으로 치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2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히 정결케 되었고 영원히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히 정결케 되었고 영원히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관주하고 관찰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 하나가 나와요.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세족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같이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3가지 행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3가지 행동은 딱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종되심이에요. 예수님의 종되심. 여러분, 보면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식사할 때 절대로 중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철칙이고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는 유일한 대상이 있어요. 계층이 있어요. 바로 노예예요. 노예들은 주인의 음식 시중을 들기 위해서 중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건 종의 태도를 취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죠. 여러분, 겉옷을 벗었다는 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걷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겠다, 종의 모습으로 태도를 취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마지막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여러분, 당시 종들은요, 띠를 띠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주인이 명령하지 않을 때는 띠를 느슨하게 놓습니다. 그냥 편하게 있다가 주인이 종을 빡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면 이제 종이 뭐합니까? 일할 준비를 시작하면서 허리에 띠를 질끈 동여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종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 종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실제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섬겨주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노예가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내가 먹고 있는 사이에 시중을 들어라. 너는 허리를 동이고 띠를 정확하게 질끈 동여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종은 어떻습니까? 음식 시중을 들고 그리고 주인이 명령하면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주인의 말을 청종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서셨습니까? 바로 종의 모습.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를 취해주시고 이제 뭐합니까? 물로 씻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발 닦아주셨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로 씻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이고 두 번째는 가족됨, 가족 삼아주셨다, 식구로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결입니다. 물로 씻어주셨다라는 건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로 갑니다. 에스겔 16장 4절이에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나와 있죠. 물로 씻는다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건 제자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결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결이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결이라는 개념은 축복과 저주, 살고 죽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자는 축복받고 정결한 자는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결하지 못한 자는 저주받고 정결하지 못한 자는 죽습니다. 이게 당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성소, 성전에 들어갈 때 언제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손발을 씻고 들어갔다는 거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에서 21절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씻어 정결케 만들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리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부터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까지 언제나 정결의식, 정결 규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뭐랬죠? 예수님께서 정결케 해주실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요 바로 우리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값 없이 노력 없이 공로 없이 행위 없이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왜 앉아 있을까요?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설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노력과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기준 없이 이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로 씻어주셨다. 첫 번째는 정결의 의미. 아무런 공로도 대가도 없이 우리는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 자, 사진 보여주시죠. 사진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에요. 여러분, 저 신발이 딱 보면 뭡니까? 슬리퍼죠. 슬리퍼 샌들이잖아요. 샌들인데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는 저 샌들, 저 신발, 슬리퍼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이 어땠습니까?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또 환경이요, 도로가요 제대로 포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흙길이었어요. 흙길을 그냥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슬리퍼 신고 흙길 걸어 다니면 어떻습니까? 땀이 나면서 발가락 사이에 흙이 막 껴요. 막 덩어리가 져서 막 찰흙이 묻은 것처럼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냄새가 향긋하고 아주 보기가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들어갈 때 언제나 이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로 손발을 씻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항아리가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던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 규례에 맞춰 뭐예요?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동질감을 가진 민족이고 가족이고 식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내 제자일 뿐 아니라 누구다? 나의 가족이고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시몬의 집에 갈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야, 이거 더러워, 왜 발도 씻을 물을 주지 않아? 이렇게 타박하시거나 화내신 것이 아니라, 봐라, 너는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죄인이었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눈물로 발을 적시고 씻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너, 환경이 좋고 집이 있는 너, 네가 내 가족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내 발을 닦은 이 여인이 내 가족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줬다, 물로 씻었다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야말로 이제 나의 가족이고 식구고 자녀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영원히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는 우리의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땀도 없어요.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자녀되었고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사해졌고 정결해졌고 깨끗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정확하게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일이죠. 34절.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서 자체가 상징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피와 물이 흘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 무슨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물은 뭐예요? 정결의 도구.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다. 그 사건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도 없이 놀라운 섬김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이 윤리나 도덕적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어졌고 깨끗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사랑하실 거란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그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자,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환상을 보게 돼요. 그 천국 환상을 보고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이 천국 환상을 볼 때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이에요. 그리고 그 촛대 한가운데에 어떤 분이 서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인자라고 불리는 예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분은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가슴에 금띠는 일부의 신학자들, 일부의 목회자들은 제사장이 가슴에 붙였던 흉패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해석하지만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띠는 헬라어로 존의 허리띠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허리띠를 질끈 매고 계세요. 이 존의 허리띠를 질끈 매고 계시죠. 그런데 이 존의 허리띠가 결국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지금 세례 요한이 허리에 질끈 동여 맨 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질끈 동여 매셨던 존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이 갈 길을, 첩경을 평탄하게 했어요. 닦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와서 섬겨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종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정의할 수 있죠. 그 종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한 세례 요한이 허리에 정확하게 맸던, 질끈 동여맸던 게 뭐예요? 바로 존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요, 지금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때 수건으로 허리를 질끈 동여맨 그 마음,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섬겨주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를 부양해 주겠다, 그 종의 마음을 아직도 이 천상에서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놀라운 끝없는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순히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확증하고 증명하는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그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했고 임하고 있고 임하게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왜 변질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직분,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질되죠.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요,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내 자리의 책임감이 더 커질수록 나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섬겨주기 위해서 사랑을 나눠주는 곳,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 교회라는 거죠. 왜 교회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을 얻을수록 손 하나 깜딱 안 하고 명령하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하수인 부리듯 노예 부리듯 부리죠.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높아질수록, 책임감이 커질수록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선봉장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죠.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 여러분들을 섬기길 원하고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직분자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직분이 절대로 계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표지가 되어야 해요. 여기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분명히 있죠. 그들은요,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공동체는 더 강력한 은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아는데 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능력으로 치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게 팩트고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능력 삼아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인식하기 위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일치시키십시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인식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일치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빌려볼까요?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면 안 되죠. 왜?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니까. 그러면 왜 무작정 믿기만 하면 안 됩니까? 무작정 믿으면,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 믿음을 약화시키고 변질시켜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집니까? 왜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집 다 팔아먹고 인생 끝장나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 영적 지식과 믿음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고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주목해 봐야 합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능력 있게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잘 사는 원리들 이런 거 끄집어내서 설교합니다. 사회적 이슈 같은 거 막 끄집어내서 막 설교와 섞어요. 그런데 잘 사는 법, 잘 사는 원리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건 잘 사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들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을 섞기 때문에 결국 변질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집중되지 못해요. 우리는 초질과 뭐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예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너무너무 중요한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영적 지식과 믿음은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사역하라고 독촉하시는구나, 종용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결국은 우리의 영적 지식과 믿음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진리예요. 자,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에서 13절이에요.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12절.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3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지식과 믿음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일. 자, 그러면 표면적인 외적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로 섬기기. 이 자리에 리더십들이 있죠. 리더십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이 내 자신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내고 능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공동체 안에서 내가 리더한데, 내가 집사한데, 권사한데, 장로한데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내 삶의 환경과 지경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학생들은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에서요, 가정 살림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살림하시는 분들은 가정 안에서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지식과 믿음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해본 분들만 알죠. 하나님의 일이 쉽지가 않아요. 리더십으로 서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번아웃 돼요. 아유, 목사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해서 시작은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안 되네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표면적, 외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외적인 일과 내적인 일을 더불어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기도. 자, 내적인 일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일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일과 취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취미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일은 왜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담백하게. 왜 노동하죠? 먹고 살려고. 왜 기도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취미 생활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가 되어야 합니까? 일이에요. 일. 영적인 일입니다. 이 일이 내 안에서 기도로 작동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일 삼으셨어요. 노동 삼으셨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나의 동상에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장면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1절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대요. 힘쓰고 애써 땀을 흘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일 삼으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기도를 일 삼으셔서 살기 위해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순환을 인간으로 오셔서 온몸으로 겪어내셨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초질관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핍박이 생겨요. 야, 너 왜 직장에서 이런 얘기해? 야, 왜 집에서 조용히 있다가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하지? 오빠야, 누나야, 언니야, 형아, 아내야, 남편아, 왜 나한테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용하게 잘 살다가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 이런 얘기들을 왕왕 듣죠. 그런데 초질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유들유들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좋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너 그러려고 지금까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구나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핍박이 오죠. 그때부터 귀를 막고 절대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죠. 그냥 가만히 살면 피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부딪히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그때를 견디지 못하면 전부 다 그만두고 번아웃 돼요.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리더십들, 교사 전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고서는 한마디예요. 공급을 못 받았대요. 아니요, 공급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와 사랑의 상관관계를 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자,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니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인간은 공급받지 않으면, 인간은 응답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교제를 해요. 결혼을 해요. 아내와 사랑한다. 100년 가약을 맺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딱 되었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영원히 이어집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고 그냥 육체적인 욕망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급받지 않으면, 어쨌든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얻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이 들거들랑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기도하고 통찰력을 얻고, 기도하고 답을 찾고, 기도하고
잠 잘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치유받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고 누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확인한 순간 나는 더 강력하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걸 느꼈으니까, 누려봤으니까.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 사랑이 변함없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임한다라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체감하기 때문에 결코 기도를 늦추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죠. 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뭐든 다 할 수 있어. 내 영혼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전부 다 걸고 바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시기가 있어요. 능력의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축복을 쏟아부으실 때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진 그 인생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이상 누리질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력으로 치환하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급받지 못해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급은요,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됐는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멈췄다는 거예요. 외적인 일, 표면적인 일, 하나님의 은혜를 퍼나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퍼나르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응답으로 공급받는 것, 이게 무너지면 결국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흔들리면 넘어져요. 어느 순간 흔들리면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완성되고 완벽한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두고 살면, 그러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다 바꾸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복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꿔줘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면 여러분들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맹스러움으로 무장되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요, 우리 죽을 때 영혼의 심판만 있습니까? 아니요. 매 순간이 심판이죠. 심판이라는 헬러어가 뭐예요? 결정, 선택, 판단의 때.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한 번의 판단과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제대로 된 삶으로 이끌 수도 있고, 한 번의 판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매 순간이 결정의 때고 매 순간이 심판의 기로에 서 있는 때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과 인생 가운데 완성된 사람은 결국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닦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정결한 자녀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윤리적인 죄가, 도덕적인 죄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녀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뭐 해야 합니까? 그 사랑을 내 안에 들여놓고 그 사랑을 능력 삼아야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의 능력 삼지 못합니까? 바로 내 영적인 지식과 믿음을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잘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게 살고 형통한 인생, 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편하지 않아도 마음은 평안하고, 배부르지 않아도 배고픔은 없는 삶을 살고, 신념이 작동돼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지 못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능력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합시다. 공동체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 잘 감당하시고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 직영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난과 아픔을 겪게 되면 그때부터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적인 일을 점검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는 일이에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제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생수회관은 텅텅 비었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도 성도들이 처음에는 막 10명, 40~50명 들어오고 100명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무너져가고 힘든 순간을 맞이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먼 자리, 간격 철저하게 유지하지만 한두 명의 성도, 10~10명의 성도가 모여서 초질관 자리를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성도들은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 듣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 듣고 기도해서 능력에 힘입어 자리를 지키고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다구지게 기도했고, 더 절박하게 기도했고, 그들의 땀과 눈물이 그것들을 증명해내는 신앙생활을 6개월, 1년간 이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안 망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로 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로 살고, 그런 성도들이 채워져 가고 있고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금요생수회 강에 전체 출석 인원의 3명 중 1명은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3명 중 1명 중에 하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둬두고 능력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부터 이 영적인 일들을 치러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그분이 빛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등대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발에 빛이 되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이제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내적인 일, 외적인 일 충실하게 감당하고, 내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십시오. 답을 주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힘듭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먹을 것이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출하게
직관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놓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땀을 섞어내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셨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지지 마시고 환경에 지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환경을 주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새기시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복교회 자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